제2차 전도 여행 중 아시아로 선교지를 확장하려던 바울과 그 일행은 뜻하지 않던 우여곡절을 거치며 결국 드로아에 이르게 되고 거기서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울 일행은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음을 깨닫고 바다를 건너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건너간 유럽에서 그들이 처음 머문 도시는 빌립보였습니다. 본문 11절과 12절 첫 문장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는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서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고 거기에서 빌립보에 이르렀다. 지도를 보시지요. 바울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서 사모드라게로 직행했는데요. 사모드라게에는 해발 1500m가 되는 높은 산이 솟아 있어서 항해하는 배들의 이정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바울이 탄 배도 사모드라게를 바라보고 직행하다가 왼쪽으로 선회하여 네아폴리 항으로 들어갔고 거기서부터는 육로로 빌립보에 이르렀습니다.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을 서술하는 오늘 본문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울과 실라를 제외하고 본문에 나오는 모든 주요 등장인물이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빌립보를 이방인의 도시로 그리며 바울과 실라가 그 도시의 이방인들과 만나서 일어난 일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가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설득했는지는 13장의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 설교에서 함께 살펴본 바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메시아 기대에서 출발하여 구약 성경을 기반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많이 살지 않은 곳에서 주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할 때는 그것과 다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하나의 사례를 14장에서 함께 살펴본 바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전도 여행 중 루스드라의 성문 앞에서 한 지체 장애인을 고친 후에 그 사람들이 두 사람을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라 여겨 제사를 지내려 하는 해프닝이 있었지요. 사도행전은 루스드라가 낙후된 지역이라는 인상을 주는데요. 그렇게 낙후된 지역에 가서 미신이 강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말로 설득하기 전에 표징을 행하여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방법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루스드라와 대조되는 문명화된 지역은 아테네입니다. 아테네는 그리스에서도 문화가 가장 발달한 도시였지요. 사도행전 17장 16절 이하에는 바울이 아테네에 갔을 때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철학자들에게 연설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청중이 철학자들이니만큼 그들에 맞는 수준 높은 연설로 설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보는 루스드라와 아테네 사이 정도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빌립보의 청중은 스스로 문명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나 실상은 그렇지 못한 이율배반적인 사람들로 나타납니다. 오늘은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들을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본문 12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거기에서 빌립보에 이르렀다.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으뜸 가는 도시요 로마 식민지였다. 우리는 이 도시에서 며칠 동안 묵었는데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지방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마케도니아는 본래 알렉산더 대왕이 다스리던 나라의 이름이었죠. 그러나 바울 일행이 방문할 당시 마케도니아는 로마 제국의 한 속주, 한 지방이 되어 있었습니다. 빌립보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빌리포스 2세가 기원전 356년에 세운 도시입니다. 그의 이름을 따라 빌립보가 되었는데요. 그 지역에 금광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빌립보는 그리스 시대에도 이미 번창한 도시였을 것임을 알 수 있고요. 12절을 보니 빌립보가 로마의 식민지였다고 하지요. 라틴어로 콜로니아인데요.
우리말에서 식민지 하면 제국의 지배를 받는 나라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만 로마 제국에서 콜로니아는 특권적인 위치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콜로니아는 로마 제국이 영토를 확장해 가며 점령지에서 일종의 전초기지 또는 수비대 역할을 하도록 세운 도시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로마는 콜로니아의 로마 시민들을 이주시키고 그 주변 지역을 로마화 시키는 일에 앞장서게 했습니다. 그 대가로 콜로니아의 시민들은 세금과 징집 면제를 포함하는 여러 가지 특권을 받았습니다. 줄리어스 시저와 아우구스투스 시대에는 로마 군단병으로 복무한 예비역 군인들에게 콜로니아의 경작지를 하사했습니다. 로마에는 우리와 같은 상비군 제도가 없었고 모든 군인들은 대가를 받고 동원된 용병들이었습니다. 그 용병들에게 참전의 보상으로 콜로니아의 땅을 준 것입니다. 빌립보도 그런 사례입니다. 줄리어스 시저가 카시우스와 브루투스에게 암살을 당한 후에 시저의 양아들인 옥타비아누스와 마크 안토니가 반란군과 전투를 벌였는데요. 기원전 42년 빌립보 전투에서 반란군을 격퇴하게 됩니다. 그 전투가 끝난 후에 참전한 군인들에게 빌립보의 땅을 하사하여 그 군인들이 도시를 다시 건설하게 했습니다. 빌립보 전투에서는 옥타비아누스와 마크 안토니가 한편이었습니다만 나중에는 둘이 서로 나뉘어 싸우게 되지요. 기원전 31년 악티움 해전에서 옥타비아누스가 마크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의 연합군을 격퇴하고 나중에 로마 제국의 첫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되는데요. 이 전투에 참전한 군인들도 빌립보에 거주하게 됩니다. 빌립보는 콜로니아가 가지는 일반적인 기능 외에도 주변에 있는 금광들을 관리하는 경제적 용도가 있었습니다. 또 발칸반도를 관통하는 비아 에그나시아가 빌립보를 통과하기 때문에 이 길을 전략적으로 수비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비아 에그나시아는 돌로 깔아 만든 쇠속도입니다.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서쪽의 바다 이름이 뭐죠? 제가 잘못 썼는데 아까 고쳤는데 또 잊어버렸네. 아르디아가 아드리아. 네, 아드리아. 네, 제가 아르디아라고 잘못 썼습니다. 예, 서쪽 아드리아의 연안에 드라키움과 동쪽 흑해 연안에 비잔티움을 연결하는 길이 1120km, 너비 6m의 대로였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네아폴리에서 배를 내려 빌립보로 왔고 사도행전 17장을 보시면 그 후 암비볼리와 데살로니가로 이동합니다. 네아폴리, 빌립보, 암비볼리, 데살로니가는 모두 비아 에그나시아를 연결하는 도시들입니다.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 닦아놓은 쇠속도로 바울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 모든 점들이 빌립보를 특별한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금광의 혜택을 입어 많은 부를 누렸을 것이고 전략적 요충지에 있으므로 제국의 관심을 받았을 것입니다. 12절은 빌립보를 가리켜 마케도니아 지방의 으뜸 가는 도시라고 말합니다. 그로 인해 빌립보의 시민들은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빌립보에서 일어난 사건들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기로 합시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처음 만난 인물은 루디아입니다. 본문 1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성문 밖 강가로 나가서 유대 사람이 기도하는 처소가 있음직한 곳을 찾아갔다. 우리는 거기에 앉아서 모여든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유대인들은 어느 도시든 성인 남자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세웠다고 하지요. 회당을 세우기 전에는 임시로 기도처를 만들었습니다. 빌립보에는 아직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당은 없었고 기도처가 있었습니다. 회당은 물가에 세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문 앞 강가로 기도처를 찾아 나갔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모여있는 여자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 루디아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두아디라 출신의 자주 옷감 장사였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란 이방인으로서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루디아 역시 빌립보에 살던 이방인으로서 유대인들의 예배에 참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대인들의 기도처이니 거기 모인 여자들 중에는 유대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그 유대인들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오직 이방인인 루디아 한 사람의 이름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의하면 루디아와 그녀의 집안이 함께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초대하여 묵게 합니다. 그리하여 그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바울 일행은 루디아의 집에 머물며 기도처에 가서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기도처에 가는 길에서 한 주술사를 만나게 됩니다. 젊은 여자 노예였습니다. 그녀는 귀신이 들려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큰 돈벌이를 시켜주고 있었는데요. 주인들이라고 복수로 나오는 걸 보니 여러 사람이 한 노예를 소유하고 있었나 봅니다. 바울이 이 주술사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자연히 그 여자는 점치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노예의 주인들이 광분합니다. 그들이 점술로 큰 돈을 벌고 있었는데 그 돈벌이 수단이 날아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19절을 보니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광장으로 끌고 갑니다. 여기서 광장으로 번역된 단어는 아고라입니다. 그리스 로마에서 아고라는 시장이며 동시에 광장이기도 했지요. 그리고 그들은 치안관 앞에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20절과 2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치안관들 앞에 세워놓고서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인데 우리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시민인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는 부당한 풍속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들의 고발을 잘 들어보면 그들이 빌립보 사람들의 집단 감정을 자극하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가리켜 우리 로마 시민이라 부르고 바울과 실라를 가리켜 이 유대인들이라 부릅니다. 우리 로마 시민이라는 말에는 로마의 콜로니아로서 점령지에서 로마 제국을 대변하는 빌립보 사람들의 우월의식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라는 말 속에는 피지배자들에 대한 경멸과 의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이 유대인들이 우리 로마 시민들은 받아들일 수 없고 따를 수도 없는 불온한 관습을 선전하며 우리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있다며 고발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그 시대의 지배자 로마를 대변하며 문명인으로 자처하는 빌립보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돈벌이가 막혔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들의 돈벌이 수단은 점을 쳐서 시민을 기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에서 그들이 내세우는 문명인다운 앞서가는 인식이나 도시를 건전하게 할 만한 고상한 품성 같은 것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들은 그저 사수를 행하는 장사치들일 뿐입니다. 단지 로마 시민의 법적 지위와 콜로니아 빌립보의 거주자라는 특권의식이 그들의 폭력적인 행동을 포장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가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있다고 고발하지만 사실은 도시를 소란하게 하는 것은 고발자들 자신이었습니다. 22절 이하를 보면 그들의 선동에 무리가 가세하고 치환관들이 동조하여 바울과 실라는 심리도 없이 태형을 당한 뒤 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고대 로마 사람들이 생각하던 이상적인 로마 시민의 모습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적인 로마 시민이란 단순히 법적 지위를 넘어 로마가 중시했던 여러 가지 전통적인 덕을 몸소 실천하는 사람들을 의미했는데요. 그것은 용기, 경건, 절제와 판단력,
인내, 신의, 공적 이익에 대한 헌신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사도행전은 빌립보의 노예 주인들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과 실라가 이상적인 로마 시민상에 더 가까움을 보여줍니다. 바울과 실라는 심한 태형을 당한 뒤 발에 착고가 채인 채로 옥에 갇힙니다. 다리에 착고를 채우면 그 자체가 고문에 해당할 만큼 고통이 심하다고 합니다. 거동이 매우 불편하고 몸이 뒤틀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25절을 보면 바울과 실라는 그 상태에서 한밤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옥사 전체에 잔잔히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6절을 보니 그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감옥의 터전이 흔들리며 옥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과 착고가 풀어졌습니다. 탈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옥에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28절을 보면 두 사람뿐 아니라 다른 재소자들까지 나가지 않도록 제지한 것 같습니다. 왜 옥에서 뛰쳐나가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잠시 전에 찬양하며 드린 기도는 무엇이었을까요? 만일 바울과 실라의 기도가 감옥에서 나가기 위한 것이라면 애초에 거기에 들어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뒤에 나오는 37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치안관들이 로마 시민인 우리를 유죄 판결도 내리지 않은 채 공공연히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다가 이제 와서 슬그머니 우리를 내놓겠다는 겁니까? 안 됩니다. 그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석방해야 합니다. 그 당시 로마 시민들은 태형과 같이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형태의 처벌을 받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호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법한 심리와 판결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치안관들은 점수라는 노예 주인의 말만 듣고 군중의 소란에 휩쓸려서 바울과 실라를 심리도 없이 처벌하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태형을 당하고 옥에 갇히기 전에 로마 시민권을 내세워서 이 모든 고초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지 않았을까요? 왜 그러지 않았는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이 모든 일을 통해 복음의 진전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뒤에 계속되는 이야기를 보면 이 일이 있은 후에 간수와 그의 온 가정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옥에 갇혀 모든 일의 자초지종을 보고 들은 수감자들에게도 복음의 능력이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은 루디아의 가정에서 시작된 빌립보 교회의 큰 기반이 되었을 것입니다. 특권적인 도시의 거주자로서 로마 시민임을 내세우며 문화적 우월감을 과시하는 빌립보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가 보여준 고상한 성품과 태도가 그들에게 큰 인상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빌립보라는 특권적인 도시에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로마 시민들보다 더 로마 시민의 이상에 가까운 그리스도인들의 고상한 성품과 삶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로마의 콜로니아 빌립보와 같은 특권적인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21세기 지구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특권입니다. 최근 뉴스를 보니 대한민국 여권으로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나라 수가 192개국으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과 함께 세계 3위에 해당한다 합니다. 한국은 본래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그러나 최근 기독교 인구가 더 급격히 줄어들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국에서 소수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빌립보의 그리스도인들처럼 특권적인 도시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맥락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의 첫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빌립보의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그들을 옥에 가둔 로마 시민들보다 더 뛰어난 성품과 태도로 그들이 오히려 로마 시민의 이상에 더 가까운 사람들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성품의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이러한 열매가 금방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봄에 씨앗을 뿌려 가을에 열매를 맺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수고가 필요한 것과 같습니다. 사람의 성품은 몇 년 지나도 몇십 년 지나도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속적인 영성의 수련과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이어가고 주님과 동행할 때 그분이 친히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조바심을 버리고 실패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을 떨치고 주님을 신뢰하며 그분이 이루시는 성령의 열매를 함께 맺어갑시다. 고난에 처해도 좌절하지 않고 감옥에 갇혀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고 나의 고난과 고통을 오히려 복음의 기회로 승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함께 성숙해 갑시다. 저는 요즘 지난번 송구영신 예배에서 교육자들이 함께 찬양했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노래를 자주 흥얼거립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를 때 앞에 나오는 내용은 잘 모른 채 그냥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것만 반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앞에 나오는 내용이 더 중요하지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됩니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포함하는 우리의 존재 전체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새해도 콜로니아 빌립보와 같은 세상에서 그렇게 주님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그루터기 교회의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이오니 주님 닮은 모습으로 날마다 변화되어 가게 하옵소서. 주님을 더 알기에 힘쓰고 주님의 사랑을 체화하기에 힘쓰며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날로 새로워져서 이 땅에 주님의 주 되심을 보여주는 주님의 형상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